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구찬송가 402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58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오늘 본문의 핵심 소재 가운데 하나는 결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것을 떠올릴까요? 사랑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당연히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혼의 의미를 생각해 보며 접근을 한다면 결혼의 궁극적 목적이 단순히 사랑이나 우리들의 행복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언약의 바탕을 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한 남편과 아내는 언약을 바탕으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렇듯 결혼이라는 것은 상호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실 결혼이라고 하면 상당히 설레이기도 합니다. 결혼 이후의 부정적인 문제보다도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의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부정적인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심판하시려기보다는 오히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돌아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호세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 어떤 모습을 떠올립니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선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선지자의 일반적인 모습 또 한 가지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셨고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의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선지자로서의 모습도 보이지만 조금 낯선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호세아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전혀 뜻밖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음란하다고 표현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전혀 예상 밖의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멜과 결혼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볼 때 호세아가 맡은 선지자의 역할은 말로 표현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선지자 호세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직접 행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 핵심이 결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내리신 명령은 상상 그 이상의 충격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아이까지 낳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드러내 보이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호세아의 결혼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통해서 곧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방 신들을 쫓아선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조되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상징되는 고멜을 호세아의 아내로 맞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을 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의 남편으로서 이스라엘과 함께 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한 가지 더 소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3장의 내용입니다. 호세아서 3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떠난 고멜을 다시 사랑으로 받아주라고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멜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멜의 모습이 우리와 같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과 다른 모습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유혹을 강하게 느껴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의 우리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모습 같나요? 괜찮습니다.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남편으로 상징되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상징되는 아내에게 신실함을 보여 아내를 사로잡을 것이라고 합니다. 진실로 남편의 모습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남편이 먼저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내도 분명히 남편, 즉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게 될 것이라는 말은 단순히 머리로 받아들이는 지식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냥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다시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호세아를 떠났던 고멜을 다시 사랑으로 받아들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에 이제 우리들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할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교회와 나라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도록 매일 기도 운동과 예배 모임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 가운데에서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해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순종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